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 18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살룸과 여호야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 왕의 중보기도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유다 왕들 중 악한 왕들을 언급하며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6대 선한 왕인 요시야가 갑작스레 전사하면서 요시야의 4명의 아들 중 왕위에 오른 17대 살룸과 18대 여호야김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주변 정세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신흥국인 바벨론이 부상하던 때입니다. 바벨론의 남하 정책으로 위협을 느낀 애굽은 자국의 안정을 위해 아수르를 도우려고 북상합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도우려는 애굽을 막기 위해 무깃도에서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왕을 잃은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라고도 불리는 살룸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무깃도에서 승리를 거둔 애굽은 내정 간섭을 통해 살룸을 폐위하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애굽 왕 바롯느고는 살룸 대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말하며 잡혀간 자는 살룸을 말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즉위 3개월 만에 악을 행하여 애굽의 포로가 되어 죽음을 맞게 된 살룸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반드시 평가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왕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며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 와중에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전사하고 동생이 타국으로 끌려가
생사를 모르는 시국에도 자신을 위한 화려한 왕국을 세우며 일꾼들에게 제대로 품삯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 약자들을 변호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고 죽어서도 백성들의 애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다른 길을 갑니다. 백성들의 노역을 착취해가며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폐하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노새에게 하듯 그의 장례를 치르고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아끼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아는 지식을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룸과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과거의 왕들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와 뜻밖의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가 내 인생 마음껏 즐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로 합리화시키며 살기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나의 작은 헌신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됨을 깨달으며 오늘도 강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